10월 달부터 열매 시리즈를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열매는 어떻게 맺는가 또는 생기는가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이제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씨를 뿌리는 시기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시장에 가면 계절과 상관없이 채소나 과일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사 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밭이든지 때로는 하우스든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가꾸면 열매를 보게 되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하나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씨를 뿌리는 재미 이런 건 아닙니다. 농부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결국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농부의 기쁨은 열매를 거두는 때죠.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면 농부의 기쁨도 배가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농부가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어가는 그 열매를 매우 기뻐하신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열매라고 얘기해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또한 주님의 제자의 표도 열매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라. 성경은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를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꽃이나 때로는 웅장한 나무로 비유하기보다는 과실나무로 비유를 많이 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포도나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무화과나무. 왜 가실나무이겠습니까? 그것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상용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과실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먹고 또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의 자녀들이 맺는 열매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이 땅에 적지 않은 정말 많은 성도들이 열매를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열매인데 열매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열매 외의 것에
거기에 하나님의 행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변질시켜요. 그러니 더 성도들이 열매를 더 생각하지 않죠. 그냥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해요. 교회도 더 이상 그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지 않아요. 교회 잘 다니고, 교회를 유지하고, 그러면 끝인 거야, 사실. 하지만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는 열매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이 8절에 있어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서 무성하여져서 30배, 때로는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30배, 60배, 100배. 보통 씨는 그렇게 그저 2배로 이렇게 되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씨 하나 심으면 그가 맺어야 할 열매는요, 되게 많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큼. 고작 지극히 작은 씨 하나 심었더니 거기서 맺히는 열매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열매를 바라보고 있는 그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가꾸고 물을 주고 양분을 주었더니 그렇게 30배 때로는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 농부의 기쁨이죠. 그렇다면 하나님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열매, 30배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씨앗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3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농부가 뿌린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이제 뒤에 설명을 합니다만 농부가 뿌린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쓴 저자들을 온전히 감동하셔서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과 달리 이것은 환경이나 또 어떠한 조건에도 상관없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삶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지침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살지 않잖아요. 살아가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원리를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냥 사는 게 아니죠. 왜 이 일을 합니까? 거기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삶의 지침이다, 때로는 원리다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역사가 어떻든 때로는 문화가 어떻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환경은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많이 변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환경이 변하는 것이지 사람이 살아가는 그 지침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결코 두께가 장난이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라고 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성경의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세상이 뭐예요? 세상의 사람으로, 때로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의 자녀죠. 보이지 않는 마귀의 자녀. 그 자녀에서 구원해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 근데 그러려면 누구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성경은 끊임없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능은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그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자라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죠? 신자가 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뭡니까? 신자가 끝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끝.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열매 맺는 신자.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열매를 보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결국 열매 맺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떠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성경만 인간을 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누가 가르쳐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그 본성이 죄 짓는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지어요. 먼저 그 죄값을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살아나셨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처럼 성경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끝!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삶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본문을, 어떤 구절을 봐도 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문답 제1번. 첫째 질문이 뭡니까? 인간이 사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이런 거죠. 말로는 하나님을 좋아한다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그럼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말뿐이지. 이것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성경에는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또는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공하고 살까? 이런 성공의 비결 또는 우리가 인간깔이 세상에 가면 사람들과 선상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 또는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일터나 때로는 단체 그곳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까? 하루하루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인생을 좀 더 좀 이렇게 품위 있게 또 멋지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또는 상처받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위로해 줄까?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해주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걸 말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제목을 삼는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이야. 그런 제목을 붙이려고 애써요. 그래야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는 거야. 그래서 뭐 비결, 방법, 길. 근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네, 그런 책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걸 얻으려면 이 세상에 좋은 강의나 세미나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건 세상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굳이 성경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네. 세상에도 널린 게 널린데, 그런 건데. 네. 만약에 세상에 그런 게 없다면 성경이 제공하겠죠. 근데 그런 건 세상에 널렸어요. 네. 세상에 널린 걸 성경이 왜 얘기하겠습니까? 네. 성경은 세상과 다른 거예요. 말 그대로 이런 방법,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라고 하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여러분 마태복음이든지 마가복음이든지 하나 펴서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좀 읽어보시라. 그런 주제에 맞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한 적이 있는가? 없어요. 예수님이 전한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무엇을 바라시는가? 그런 거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역사와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나라나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뿐이겠습니까? 그 주변 국가도 나오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멀리 떨어져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때로는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더 크게는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가르치는 참 선지자가 많았나요? 아니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가 더 많았나요? 근데 참 선지자보다는 거짓 선지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겉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똑같아요. 왜?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재밌는 것은 이단도 뭘 가지고 해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그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두 가지 큰 주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다른 것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에게 말한 것처럼 구원받는 비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비결을 배우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농부가 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이 씨를 뿌립니다. 자, 어떻게 뿌리나 볼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 좀 깁니다만 쭉 한번 읽어봅시다. 3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농부가 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씨를 뿌립니다. 근데 뿌려진 곳이 다양한 토양 위에 뿌려져요. 어떤 씨는 이렇게 뿌린다는 것도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뿌린 거예요. 뿌리는 씨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씨는 길가라는 게 사실은 그 고랑, 사람 다니는 고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길가. 그럼 뭐 씨 뿌리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도 있고 또 어떤 씨는 돌밭. 그 흙 밑에 돌이 있는 거예요. 그 돌밭 위에 뿌려질 수 있죠. 또 어떤 씨는 밭에 그 가시덩굴이 있는데 거기에 또 어떻게 씨가 뿌려지고 또 기름진 땅, 좋은 땅이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그 토양이 네 가지로 소개되고 있어요.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또 하나는 좋은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 네 가지 토양 중에 열매를 맺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좋은 땅밖에 없습니다. 자, 이 토양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뿌려집니까? 누구에게 전해져요? 그것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신자예요. 신자.
지금 전도의 열매를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신자예요. 신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해 봤더니 네 종류의 토양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요. 아니, 가짜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똑같이. 그런데 여기도 뭐 한 20명 정도 모여 있는데 20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똑같이 듣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한 종류밖에 없어요. 좋은 토양뿐입니다. 자,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씨 안에 이 생명 작용을 해야 돼요. 그 생명이. 자,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리고 그 후에 이렇게 흙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흙으로 덮여 있으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씨가 뭐예요? 생명 있는 씨가 땅을 뚫고 새싹으로 올라옵니다. 결국 씨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씨 속에 그 생명. 그런데 만약에 그 씨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썩은 씨, 벌레 먹은 씨를 아무리 많이 심어도 거기에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씨 속에 생명이 없으면 싹이 나올 리가 없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들에게 뿌려졌습니다. 전해졌죠. 그러면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싹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뜻이 뭘까요? 자,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 살아있나요? 자, 성경 속에 있는 그 글자, 책이잖아요, 책. 그 책이 막 살아서 움직이나요? 네?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이라는 글자에 무슨 신기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성령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작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은 일반 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해요? 잠이 안 오면 뭐 읽으라고? 성경 읽으라고. 그러면 졸립다며요. 그 성경만 그러겠어요? 조금 어려운 책도 똑같지. 성경 자체는 생명력이 없어요. 이 말씀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비로소 그것이 뭐가 돼요? 싹으로 돼요. 싹. 그러니까 생명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덮여있는 그 땅을 뚫고 새싹이 튀어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을 얻으려면 반드시
성령님이 말씀에게 역사를 하셔야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읽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도움이 된다면 이런 거죠. 만족이죠. 아, 나 성경 한 번 읽었네. 이 정도예요. 근데 성경을 쓴 목적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읽었네에 만족하라고 성경을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성경을 줬는데 난 성경 한 번 읽었어. 나는 성경 100권 읽었어. 이거에 만족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건 좋은 책을 100번 읽은 거나 뭐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뭐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강한 깨달음이 되고 도전이 되고 내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생명력을 가져서 막 우리를 막 이렇게 나를 바꾸게 하고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네? 내가 이제부터는 새롭게 살아야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막 그 말씀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우리 개혁주의에서 성령님은 말씀 안에서만 역사한다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역사하세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말씀과 더불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성령론입니다. 더군다나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령은 역사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키고 그래서 그 길을 자발적으로 가도록 기뻐서 가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왜 근심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가려고 하니까 근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신자가. 그러니까 네 가지 토양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다 말씀을 들었어요. 자,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성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들어갔다가 하나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 사람은 100년을 걸려도 열매가 없어요. 거둘 수가 없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말씀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거기에 감동을 받았다라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기쁨과 감동은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가 아닙니다, 그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으면 좋죠. 하지만 그것 자체가 열매는 아니에요. 왜? 여러분도 알잖아요. 오늘 말씀 굉장히 좋았어. 그렇다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열매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열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신나게 하나님 말씀을 막 오늘 그게 열매인 것처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적지 않은 내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아가기까지 또 하나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열매로 맺을 수가 없어요. 자, 채소나 과일 나무처럼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계속 자라서 잎사귀 피고, 그게 열매예요? 아니에요. 무성한 나무가 됐어요. 잎사귀도 파릇파릇하고 그것이 열매인가요? 그 열매 아니에요.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과 나무면 그 잎사귀 그 한쪽에 뭐가요? 조그만 사과라도 이게 보여야 돼. 이게 열매인 거예요. 이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대로 살자니 사람들의 눈초리가 따갑고 또 손익 계산을 해봤어요. 과연 내게 이게 손해가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근데 아무래도 손해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는 맺지 못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긴 했어요. 근데 그대로 순종하자니 세상의 각종 유혹이나 자기가 원했던 그 성공, 내적 싸움이 시작이 돼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걸 포기해야 돼. 그걸 버릴 수 없다면 그는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해요. 둘째는 그 말씀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할 때까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어려움과 안락함과 그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떨쳐버리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그것을 실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조건이 되어야만 비로소 열매라는 게 맺혀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적당히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자신이 설교 잘하고 하면 어떻게 설교를 잘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지? 그걸 전하려고 했어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할 길이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 이단도 성경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겠어요? 똑같은 성경인데?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인데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간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어려움과 편안함을 능히 이겨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뭐가? 열매라는 게 맺기 시작해요. 절침부터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과나무를 보세요. 절침부터 이렇게 먹음직게 딱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서서히 작은 사과나무가 작으면서 점점 이게 커져요.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그걸 먹고, 와, 사과 맛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변화의 시작점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사과나무가 작아도 그걸 열매라고 해요. 내 삶이 조금 변했어. 그것도 열매예요. 아직 사람들이 보기에 넉넉하지 않아도 열매가 지금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먹음직스럽게 또 실제 사람들이 먹어서 맛있다라고 느낄 만큼 조금 더 변화가 되면 그걸 보고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을 내가 기뻐한다. 내가 그것을 얼마나 너에게 기대했는지 모른다. 내가 이것 때문에 너를 부른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신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때로는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길도 등에 헤쳐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30배, 60배, 100배는) 사람의 분량에 따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의 그리스를 더 넓히셔야 하는 거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열매에 관심 없으면 열매를 평생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해도 열매가 없는 사람 있잖아요. 왜요? 열매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무만 무성한 거야. 나무만 번지르하고 잎사귀만 넓고 근데 정작 거기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만 가지면 돼요. 이제부터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분명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준비가 이미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성령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지금은 사람이 따먹을 만한 열매는 아닐지라도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삶이 조금씩이라도 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열매가
조금 더 무르익어서 사람들에게 비로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면 누가 먼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흐뭇해하세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사모하십시오. 더 이상 헛되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열매를 사모하세요. 열매가 아닌 일에 여러분 에너지를 너무 쏟지 마세요. 열매도 아닌 일에 무성한 잎사귀를 만드는 일에 너무 열매를 쏟지 말라고. 열매에 맞추세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위해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작정하시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서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